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롯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셈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 고원 근처의 평원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길르앗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를 대신해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게 말하는 사람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먹는 사람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람 모두를 따로 세워라. 그러자 손을 입에 대고 핥아먹은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돌려보내시고 또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름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름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7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롯센에 짐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막사는 그들의 북쪽 모래 고원 근처의 평원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기드온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감동이 되어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시험에 응답해 주셨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는 싸워서 이길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싸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입니다. 지금 3만 2천 명이 싸워도 사실은 수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절을 보면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싸울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 돌려보내라. 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인데 너희가 너희의 숫자, 너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교만하게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기드온이 감동이 되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32,000명입니다. 누가 모아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2,000명으로 싸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으신 다음에 흩어보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으셨으니까 그 인원으로 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모으는 것도 내 권한이고 흩어보내는 것도 내 권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껏 모아주셨는데 이 인원으로 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교만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흩어버린다. 돌려보낸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항상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대굴대굴 막 구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던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에 가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뒤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완성이고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기도의 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그 과정이 길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예수님을 한꺼번에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또한 박해를 통해서 흩으세요. 모였으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다 전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흩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방에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갖게 되고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확 흩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상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하실 때는 또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숫자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알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많은 숫자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알고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사사기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러자 백성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만 명만 남게 됐습니다. 원어를 보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실제로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모였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숫자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이렇게 두렵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싸울 때에 뒤에 숨어 있거나 도망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슬그머니 나타나서 내가 다 했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속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속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습니다. 그리고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 나를 감추기 위해서 외형으로 꾸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경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수록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숫자일수록 그 속에 각각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지금 이 무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숫자, 많은 양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몇 명이 모인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우리 가문에 누가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간 백성들의 식량과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있는 평원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려보내시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여서
물 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구별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과 서서 먹는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 먹는 방법을 통하여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의 숫자를 보십시오. 6절을 보면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6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300이라는 수가 강조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원이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00명이 남았습니다. 100분의 1 정도 되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싸워야 합니다. 적의 수가 많습니다. 32,000명 다 데리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적인 차이가 있는데 한 명 한 명 다 돌려보내고 지금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0명으로 구원하겠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300명으로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하시겠다면 300명으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30명을 남기셨다면 내가 30명으로 구원하겠다, 30명으로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원 너 혼자만으로 15만 명 싸워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300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의 숫자라는 거죠. 10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300명만 남았어요. 여기서 남겼다라는 말을 보면은요, 8절에 기드온은 300명만 남기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남겼다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강하게 붙잡았다, 억지로 잡아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만은 가지 말아라라는 기드온의 간절한 마음이 아마 담겨 있었어요. 기드온은 이들을 남겼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드온이 안 붙잡아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은 한 명 한 명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은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300명이나 남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그저 한 집의 가장일 뿐이고, 한 집의 아이의 어머니일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맷돌 3개로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맷돌 3개 중에서 하나만 썼어요. 2개 남았잖아요. 골리앗 3번 던진 거 아니에요. 한 번 던졌는데 돌 2개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그리고도 남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세요. 일단 거둬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